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과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상고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며, 그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다가도 용서하겠다 이러고 계시는, 사실은 인격적인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의 이런 메시지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화가 났다가 국률하게 여겼다가 때로는 화가 났다가 또 용서도 됐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랑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설득하고자 하는, 어쨌든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그 심정, 그 사랑이 그렇게밖에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좀 대우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을 기계로 만들 수도 있고요, 로봇처럼 그냥 우리를 조작하셔갖고 그냥 무조건 경배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 그 연합으로 전 인격으로 생각과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온 인격을 다해 서로 사랑하시죠. 인격적으로 서로 선택하시며 인격적으로 서로 연합되시며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게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며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기쁨과 행복을 모르게 됐나? 바로 죄 때문이라 그랬다.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제는 내 아집과 고집과 그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감정으로 이제는 더 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연합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버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그냥 같이 있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건 내가 그냥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고 이 사람이 하기 싫은 건 그냥 나도 싫고 그냥 같이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죠.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피부를 맞대고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그 연합을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은 되는데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찌 우리가 자녀관계 속에서 그런 연합이 있을 수 있겠으며, 살아온 환경이 다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연합이 있겠으며.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 차서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밖에는 그 연합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참 지겨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쫙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 지겹습니다. 얼마나 지겨운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어제 설교가 오늘 설교 같고 내일 설교가 어제 설교 같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똑같거든요.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순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야단을 치면 바짝 엎드렸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을 반항하고. 이게 이 지겨운 싸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내 것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나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책망에 막 감격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뭔가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느낌이 왔다, 내가 뭔가 찔렸다, 아니면 내가 뭔가 눈물이 났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나랑 상관없고 무미건조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속 위에 경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죠.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이 감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이것만큼 위험한 사상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휩싸여, 내 상황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듣던 아니 듣던, 내가 감격이 되던 안 되던, 내 안에 그게 눈물이 나던 안 나던, 내가 기분이 나쁘던 안 나쁘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보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안 들었죠. 반역했죠. 우습게 여겼죠. 마침내는 말씀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의 계시에 제정자가 오셨는데 그 말씀을 죽였죠. 이제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니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며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를 죽였다니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장면인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너희는 무슨 거룩한 양 종교적인 색채를 띤 종교적인 일을 하며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이들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선지자의 비석을 세워놓고 나는 선지자 편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니들도 그때 예레미야 시대 가서 예레미야를 죽일 놈들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이사야 시대 가면 이사야를 죽일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시대 멀리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저 멀리 나는 예수를 존중하고 이사야를 존중하고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우리 비석을 만들고 주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시다 라고 마른 번지를 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행태는 선지자를 죽인 거다. 이게 예루살렘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멋들어지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참 사울 나쁜 놈이네 그렇게 평가는 잘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울이에요. 정작 우리가 예레미야의 뺨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정작 우리가 예수를 못 박으셔서 내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못 박으셔서 한 그 군인들이며 제사장들이며, 우리가 빌라도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내 편안함과 유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자들 아니에요? 에서처럼. 그리고는 우리는 야곱의 후예라고, 우리는 이사야의 후예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인 거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회개운동이라는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후예다 라고 하며 회개는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사실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얘기죠.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끝까지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알아들을 때까지 니들 수준에 맞춰 내가 끝까지 얘기할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말이라는 건요, 통해야 말이 되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이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타일러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력은 손을 대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설득하여 변화시키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대화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득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완악하죠. 오늘 이걸 4번이나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을 쌓고, 이게 참 재밌는데,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을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을 하고 그 말씀은 곧 실행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칠 거야, 내가 널 징계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벽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벽돌을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겠다. 하나님 뽕나무를 찍어버린다면 나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가져가세요? 그럼 나는 내 열심, 내 지식, 나의 어떤 열정으로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뽕나무 가져가신다고요? 가져가세요. 난 백향목을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게 무슨 무지함이요? 무슨 무모함이죠? 근데 이게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짜 이제 술을 못 드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 이제 막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다 끊으셨지만.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시면, 지금 커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들 조금만 참으세요. 다 크면 애들이 이해해요. 엄마가 막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면 아, 이유가 있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시면, 저희 어머니는 술을 정말 못 하시거든요. 이게 이 속을 막 이 타 들어가는 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제가 학교에 끝나고 왔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딱 끝나고 왔는데 소주병을 막 마셨고, 소주가 4병을 이렇게 죽겠다고 드신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디고 불을 딱 켜면, 불 꺼! 난 불이 좋아. 족불에 들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제가 그 위로 형이 2명 죽고 딸 4명 중에 딸 마지막 딸 죽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손을 탁 잡고, 어머니, 엄마, 이렇게 딱, 초등학교 때. 그럼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렇게 돼.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어떤 설득도, 어떤 뭐 논리도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나 그냥 냅둬, 난 지옥 가버릴 거야.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게 했냐고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내 감정이 너무 상해버리면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꼭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지금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내가 보기엔 그게 맞고 내가 보기엔 그게 유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 뽕나무 다 뽑아버릴 거라니까 뽑든지 말든지 난 백향목 심어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이 완악함이야, 인간의.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오바댜에 보면요, 오바댜 말라기는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얘기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는 장자 축복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은 에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상징의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에돔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천군 천사들아 에돔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자, 일어나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돔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러던가 말던가, 당신이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난 다시 세울 것이며, 당신이 뽑아버리면 나는 다시 심으면 됩니다. 난 내 주먹 믿습니다.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아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에돔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의 교만, 높아진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너를 속이고 있구나. 근데 이게 그 세상의 상징이었던 에돔의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에돔이고 우리가 파라오인 거죠. 뭐랑 똑같아요.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퍼부어도 겁은 날지언정 조금만 편해지면 웃기고 있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끝까지 완악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며 하나님이 인내하지만, 그 인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파라오, 그래서 마침내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그런 모습이, 그런 완악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진다고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파라오다? 이거 언제 알려주죠? 그거 40년 광야 동안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파라오라고. 40년 내내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이,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이지,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수만 가지 하나님 율법을 다 어겼다고요. 그리고 끝내는 뭐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거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야. 아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파라오란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보여도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 끝까지 파멸되는 파라오. 그러나 이스라엘에 다름이 있다면, 그런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목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 보내겠다 이거야. 심판하지 않고.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름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인격이 훌륭해지던가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금 저의 인격이 나중에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내가 죽기 직전에 나를 돌아볼 때 참 훌륭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년 전에 20살 때와 지금 생각해보니 별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단 제가 20년 전보다 지금 더 성장한 건 하나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자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20년 전보다 지금 더 알게 됐다는 것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에돔의 그 완악함처럼, 그 불신자들의 완악함처럼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있다고 말하지만 4번씩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에돔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보통 이제 그 과선을 만약에 훔쳐, 그럼 사람이 훔쳐도 돼요. 사과만 훔쳐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땅을 다 파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전멸, 초토화시키겠다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아람 군대를 의지하냐? 너희들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버리면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사냐? 내가 그 세상들로 인하여 너희들 멸절시킬 거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그 세상을 통하여 너희들이 징계받는 도구가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로 그 대적들에 의하여 너희들이 멸절당할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무슨 얘기야? 막 때려요. 너무 화가 나고 막 때리는데 때려서 얘가 막 지쳤어. 그런데도 손은 펴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불타는 하나님의 분노,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도 보시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랴. 국률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자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21절도 보시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4절 보세요. 10장 4절.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참 괜찮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끝까지 미워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노로 미워하시다는 사실을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기까지, 그렇죠? 그 진노를 쏟아부어도 한이 없는 그 영원하신 불못에 우리가 던져줘야지 될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뭔지를 우리는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얕은 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냇가에 있던 우리가 건진받은 게 아니라 그 깊고 깊은 그런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에, 불이 붙은 바다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불이 붙은 바다에서 우리가 건져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지만, 단번에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뒤에 끊임없이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사랑의 그 넓이를 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생각을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는 9장 7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하기 전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9장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도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절도 보세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데요. 13절에 그리하여도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뭐 두렵게 협박을 해도 이 완고함이 돌아서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가공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잖아요.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서운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 바로 어떻게 해요? 죄 짓죠. 노아 심판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인간들이 또 죄가 관영하여져 바벨탑 쌓죠.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의 구제불능, 인간의 전적 부패,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에 대하 무감각해졌는가? 이사야는 그 이유를 지도자들에게서 찾습니다. 13절 14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장로들이, 또 그 존귀함을 받는 그 장로들이 어떤 권위의식은 있고 존중은 받고 그 권세로 내 이익은 탐하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도 무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싫어하죠. 왜? 내가 인기 얻어야 되니까.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타협 없이 이들이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뺨을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죽을도록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맨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다짐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또 두려운 마음에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미혹하였다. 이 꼬리가 됐다는 것은 미혹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 지도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이 됐지? 근데 난 요즘에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지? 감당이 안 되는데. 10장 1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였다. 뭐랑 지금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의 법령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파라오처럼, 에돔처럼, 세상처럼 구제불능이고 너희들은 전적 부패했고 무능하고 전혀 너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없다. 다시 상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라.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를 반드시 회복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고야만 한다. 어디까지? 10장 20절 보세요.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람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죽었다 깨나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들, 여호와의 열심이, 그 한 왕이 오셔서 정사를 매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남은 백성들을 반드시 세우고야 만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영조 선교사님이 어제 청년부에서 했던 얘기를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하시더라. 그게 좀 아쉬웠는데, 청년부 설교를 오후 예배 때 들었어야 돼. 1, 2부로 들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어제 큰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또 쓰러져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오영조 선교사가 이제 생각이 났는지, 우리는 작아도, 우리는 미천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줬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냐 이거죠. 우리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것만큼 교만하고 사실은 신성모독적인 말이 없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내가,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던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면 구하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호와의 열심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의 이 선포가 바로 그 선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우리가 드러나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끝까지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며 사랑하시며 설득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봅니다.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 피 흘리시는 열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